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들어가지 못해요. 죽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당장 죽음 앞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야지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모압에 섬기고 있는 우상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1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일들이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저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자기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부분들 역사를 쫙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너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서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보면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다. 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는 뭔가 하면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네 눈앞에 있다. 네 눈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위해서 선택해라 얘기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위해서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과 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그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은 목숨을 바쳐야 될 정도로 위기가 다가오는 선택이고 어떤 선택은 자기의 모든 꿈을 버려야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선택을 했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왕위에 있었던 권한을 버려야 되는 선택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직업을 버려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마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택들 가운데 선택지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그 선택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과 복과 저주와 심판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택이라는 것이 결단코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선택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선택하기가 결단코 쉽지 않다 얘기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속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네, 속으로.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그런 부분들이 딱 그 사이에 싹 스며 들어가게 되어지는 순간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상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상관이 생겨져서 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답답한 지경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얼마나 무궁무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놓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상관없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상관이 있으니까 하시는 행위가 뭔가 하면 대신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그 상함 가운데로 쑥 스며 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징계를 대신 받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채찍을 맞는 그 자리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상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상관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죄 때문에 상한 인생을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관 있다, 상관 있다, 상관 있다. 그래서 그 상관 있는 삶 때문에 외면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모든 보좌와 그 영광을 버려두시고 우리 가운데로 스며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믿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아파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와 조건과 상황이 되어지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주님과 상관이 있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를 걷어차버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이 주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시죠.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는 이가 있습니다. 미국인데요. 1995년에 한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여아 쌍둥이 두 중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이 있어가지고 의사들은 이 아이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져 가니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방침에 어긋나는데 고민하던 의사가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엄마의 자궁에 있었던 아이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대요.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가지고 아픈 아이를 동생을 이렇게 감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싸 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동생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혈압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체온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동생은 점점 나아졌어요. 지금은 현재 두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쌍둥이 형은 쌍둥이 언니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손만 이렇게 얹었다니까요.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 상관이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옆에 있는 저 아주머니는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임신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달 후에 기적같이 출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출산한 아이를 엄마의 품에 안겼더니 코마에 빠져있던 저 아주머니가 깨어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상관 있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가 형성되어졌다. 정말 그 오밀조밀한 그 네트워크 그 사랑하는 대상과 쫙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자기한테 뭘 해주고 안 해주고의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때문이었지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재물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지 아들 한 명을 더 줄게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니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주시면서 하늘의 근본 본체였지만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믿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모든 사랑과 내가 주를 향하여 나타내는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니까 자기의 삶을 아깝지 않게 주를 향하여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생명이 네 눈앞에 있다. 사망도 네 눈앞에 있다. 네가 생명을 선택하려거든 나와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하신 주님의 콜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그 관계에 우리가 맺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지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한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는데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가 하얗고 어떤 분이 염색기가 까맣잖아요. 그런데 하얀 머리에 그 주변에 까만 그 염색을 하신 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딱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 진짜 그 모습이 바둑의 그 한 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다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다리. 바둑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찬양하는 집사님은요 얼마나 또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날까지 아파트 문제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하는 말이 찬송가 430호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이 막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관계에 맺어진 사람은 그 입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이들이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이를 끌어안고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다 하신 주님.
이 아이가 아픈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처럼 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뭐 나아가는 일들이 막막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열왕기 상서 8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며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신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언제 무서운가 하면 아버지 해준다 약속했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높이 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들어주시고 사하신다 하신 주님이시였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 소리 다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요, 주의 말씀으로 길을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닫히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말씀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묵상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선포하고 문제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아이고 웃자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우려노.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믿음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데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힘들어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면 우리가 믿음 없는 고백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건 힘들어도 아이고 주여 하고 끝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하시는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말이 없으니까 아멘이 다 굳어 있는 줄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그런 의지적으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내 의식이,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면 나도 아멘하며 주님께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되어졌다면 우리 입술에는 무엇요? 마음에는 말씀이 있고 입술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나 움직일 때나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주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조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선택했는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걷는 걸음인지 그것을 진단해보고 그렇게 선택해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끔찍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끔찍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홀로 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끔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단독자로 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야기하기를, 모세도 이야기하기를 주의 율례를 지키고 법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독자로라고 얘기를 해요. 묻어갈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항상 주의 법도를 선택을 하고 그 길에 생명을 얻으며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홀로 서 있고 혼자 걸어가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혼자 가게끔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흠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그가 광명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그 은밀하고 그 세밀하게 그 관계를 맺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늘 방향이 조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세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은요,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었더니 정말 그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그 기간은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을 향하여 제가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쭉 기도를 하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만나주셨던 그 음성이 아직도 저의 그 심령 가운데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요, 지금까지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두려움보다 더 큰 위로로 확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 알고 있다 하는 이 말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부분도 우리에게, 저에게 언지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어진 것 없고 형편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은 없는데요, 그것이 마치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그게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오히려 즐거운 가운데서 겪어내고 그 즐거운 가운데 지나가게끔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그 입술의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다 어우를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참 주인 되시고 참 선장이시며 참 대장 되신, 말씀 되신 주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또한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랑해라,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선포하며 살아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래 살아라. 그리고 너의 발걸음이 내가 말한 그 말씀의 노선에 있기를 늘 조정해라.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시 조정하고 벗어나면 다시 조정해서 그 자리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아들아, 내가 사랑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앞날에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위로함으로 허락하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